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뭐 안 찾아도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안 찾아도 되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서 축복을, 자기가 익숙한 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 그 권사님 그 주무시던 방에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 번 잤고 두 번째 잤는데, 이제 그분도 어느 섬이죠? 장산도? 어느 섬을 떠나서 장산도 그 섬에서 남편의 폭력과 또 외도와 핍박과 도박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제 7 자녀를 키우시다가 어느 날 떠나라 그래서 이제 떠났더니 돈 10,000원 들고 이렇게 떠나서 떠나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떠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걸로 이제 평생 동안 또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을 평생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면서 툭 치면서 뭔가 이렇게 딱 그럴 때는 이렇게 모든 게 일치가 됩니다. 본인이 자기가 평소에 고민했는데 어떤 그런 방향 설정을 위해 고민하는데 그거 같은데 근데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딱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 저도 본래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병원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순종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너무 좋으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환자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만 몇 번 하고 뭐 월급은 다 받고, 한 학기는 일주일에 2시간 강의가 있어요. 그 다음 학기는 4시간 실습인데 조교시키면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도 되니까. 근데 월급은 다 받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사역하고, 제가 사랑의 봉사단이라는 그걸 나중에 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이제 뭐 편하고 좋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뭐 이런 이제 사역하고 전 세계를,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센터를 가지는 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 퇴근길에 이쪽은 절벽이고 이쪽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덕 고개를 넘어가는데 제가 아마 졸았던 것 같아요. 졸면서 운전을 하니까, 졸면 이제 왼쪽으로 틀어지거든요. 대부분 핸들이 왼쪽으로 틀어지니까 이게 절벽이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고개 언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오는 차가 저를 못 본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대로 달려오다가 제가 이렇게 강 쪽으로 빠지는데 제 차를 치어가지고 원위치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살게 됐죠. 살게 됐는데 이제 뭐 다 망가졌어요. 차가 완전히 앞유리, 옆유리 뭐 다 망가져. 제가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순종해야 되겠다. 죽었다고 생각하자. 응?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순종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 있으니까 순종을 못하니까 이제 내가 죽은 거야. 방금 죽은 거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죠. 이제 교수님들이 아니 어떻게 사표를 내냐. 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그 떠남의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떠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큰그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가 예수님께 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아브라함도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고 나중에 또 요셉을 통해서 그 60만 대군이 되죠. 한 200만을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 예수님께 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의 나라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의 뜻을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지. 처음에 신앙 초기에는 당연히 따라야지. 자기가 신앙 초기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지만 한창 내가 성숙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하고 좀 거리가 멀다 그러면 따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머리의 말씀을 복종하는 지체. 이게 교회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 모습을 띠고 있지. 제도적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하면은 지 왕국이지. 맞죠? 그 목사님 마음대로 해. 그러면 지 왕국이지. 예수님 아무 관계가 없지. 지 마음대로 하니. 근데 그것도 좋다고 막 목사님을 높이고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에게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성도지.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하는데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그 어떻게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제대로 섬긴 게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백성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지금 뭐 매덕이 되니까 어쨌든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 거죠. 큰 일가를 이루신 겁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라.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좀 유명해요. 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황성주 생식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황성주 두유 뭐 더 많이 팔려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뭐 창대케 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창대케 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중요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또 초보 단계의 신앙이에요. 초보 단계.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초보 단계. 빨리 내가 축복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흘려주는 삶을 살아야지. 초기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 초보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인생의 골이 뭐예요? 배우자가 있으신 분, 배우자 있으신 분. 다 결혼 안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셨나? 그러면 이제 내 아내가 너무 나 때문에 행복한가?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너무 아니면은 뭔가 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지. 제 아내는 좀 저를 보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냥 막 예수님 보듯이 막 경이로운 눈으로 막 쳐다보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그렇죠? 부담스러워. 또 너무 그렇게 해도. 그래서 너무 어쨌든 그 자녀들이 이제 행복한가, 나 때문에 행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병원 직원들이 있고 회사 직원들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목회도 하니까 성도들도 있고, 이게 뭐 학교도 하니까 뭐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행복한가, 응? 정말 그 복을 받았는가, 응? 나 때문에 내가 복이 됐는가, 그것이 이제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도 행복하지 못해, 부인도 행복하지 못해, 맨날 부부싸움해. 응? 그게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응? 또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해.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뭐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만 명을 전도한들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이 되는가, 축복이 되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을 하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아멘 하지 마. 맨날 아멘 하지. 근데 이제 아멘을 했는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괜찮아요. 이분 같이 아멘하고 그대로 사시는 분은 괜찮죠. 맨날 아멘을 하는데 맨날 그대로. 새벽 기도도 뭐 권사님들 보시면 한 30년 기도했는데 또 집사님들이 그래. 그 성질 그대로라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뭐 그 기도라는 게 뭐 종교 뭐 주문 외우는 겁니까? 주님과 만났는데, 주님과 깊이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 성령께서 깊이 터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성질 그대로인데 그게 뭐 종교 생활이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공부합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더 큰 것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러니까 뭐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이제 그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그러니까 보통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면은 그냥 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 그러니까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맨날 교회만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빛끼리 뭉쳐 있으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지가 빛의 역할을 하고 막 설교 누가 잘하는가, 뭐 찬송 누가 잘하는가, 믿음이 누가 좋은가, 그 맛에 교회 가잖아요. 막 믿음이 청년이 이렇게 믿음이 좋냐, 막 할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냐, 그 소리 들으려고 서로 영광을 구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다 어두운데 이 빛이 거기 가서 비춰야지, 세상 속에 가서 비춰야지. 교회 맨날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초기에는 그렇게 해야지. 초기에는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데 뭐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이 돼야 돼.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이런 사람인데 그 세상 속에 나가서 뭐든지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든지 하면 역사가 일어나. 우리 한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어느 이슬람 나라에 갔어요. 언어도 모르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가서. 근데 이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시장에 다니면서 기도해 주고,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서 기도해 주고, 우리말로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축복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데 잡아갈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면 잡아가겠지만 계속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렇게 다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감옥에 또 잡혔는데 그 경찰이 그러더래요.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이슬람 나라들은 노인들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보냈어요. 또 다니면서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병 고치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이슬람 언어 배우고 막 공부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계속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딱그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신 자인데 하나님을 모신 자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해보세요 한번. 그냥 목적을 가지 말고 그냥 돌아다녀 보시라고. 시간이 나잖아요. 돌아다녀. 이웃집에도 가보고 하다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또 돌아와야지. 이리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그 세상이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발해야지.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지. 소금이지. 소금끼리 뭉치면 어떻게 돼? 밟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밟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뭉쳐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 뭐 세계 선교 복음화의 비전이죠.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기만 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모든 족속 보통 존재가 아니다.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또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성경 구절 그 네 구절 드렸는데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증인이 되죠. 그럼 내가 증인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성령이 임해서 다른 성령이 진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이 동네가 예루살렘이고 그렇죠. 온 유대는 이제 이 전라도가 온 유대고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스케일이 큰 사람은 유대. 사마리아는 또 북한 땅이죠. 북한 땅. 북한 땅을 위해서. 그다음에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러니까 내가 증인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이 잘못 임한 거예요. 그냥 다른 성령이야.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하고. 그러니까 그 정한 은혜를 받으면 증인되는 그 터치를 하시는데 만지시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시죠. 지상명령, 지상대계명.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냥 확 던져주시는 게 세계 비전을 주시는 글로벌 비전. 이스라엘밖에 다녀본 적이 없는 제자들에게 확 그냥 던져주시는 거죠. 모든 세계 족속으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
에스네라고 하는데, 나라라는 뜻이 에스네인데 그것은 국가라는 뜻도 있고 민족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영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역.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그다음에 영역, 비즈니스 영역, 가정의 영역에, 미디어에, 엔터테인먼트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스포츠에, 예술계에, 교육 현장에, 정부 조직에, 사회 각계각층에 그런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지키게 못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야지. 지키려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르치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 5%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저는 설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도 할 수 없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식사를 무료로 주시니까 설교라도 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5%밖에 안 남는데 제가 지금 말씀 전했어요. 아무도 그대로 안 삽니다.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또 그 다음날 다른 선교를 하고 평생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왜 자꾸 하는지 몰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딱 남는 게 뭐예요? 말씀만 남아. 말씀만 남아. 설교 내용은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남아. 그 말씀을 가르치면 되지.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안 지키는데 목사님도 그대로 안 사는데 딱 보니까 성도들도 어린아이인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들도 어린아이야. 보니까 뭐 싸우고 그래요. 목사도 보니까 어린아이고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뭘 설교를 하냐. 요약할 거면 좀 짧게 해라. 응? 다 그런 거죠. 속마음이 다 그래요. 성도들이 속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네. 본 적이 없어. 중학생을, 영적인 중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을 본 적이 없어. 대학생을 본 적이 없어. 고수들을 본 적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전부 그냥 그만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 스승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전하지 않고는, 가르치지 않고는. 근데 가르치면 내 것이 돼요. 들은 것은 내 것이 안 돼.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너무 좋아져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 금과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살아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한 절이라도 경험을 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저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한 10년은 강의할 수 있어요. 그냥 체험한 것만 10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 제가 체험한 말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제가 44년을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또 한 구절 없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드렸었는데 신명기 28, 제 걸로 하죠. 제 슬라이드. 아니 제 걸로. 그 오리지널.
신명기 28장 위에 것은 아래 거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대학 시절에 CCC에서 이제 김중호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나깨나 이번에 민족복음화 운동, 민족복음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민족이 정말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이거 이제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삼박자 축복. 그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걸 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갑자기 잘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요.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인격의 요소들이 회복이 돼요. 지성이 회복이 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예전도의 회장이 훨씬 더 많이 알아. 훨씬 더 지혜로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주님을 만나면 감정의 컨트롤이 가능해져. 치유가 돼.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분노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관계가 좋아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창조성이 막 빛을 발해요. 엄청난 은혜, 막 창조적인 은혜들, 아이디어를 쏟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많아졌어요. 아이디어가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수도꼭지 좀 잠궈 주세요. 그만 주세요. 그만. 잠도 안 오는데 막 밤새 막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잠가달라 그러지. 창조성이 빛을 발해. 또 주님을 만나면 리더십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면 몸이 건강해져요.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니까 자기를 잘 관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몸이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기 구멍 뚫어지고 그러면 뭐 금방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구멍이 생겼다. 그걸 관리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건강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이 빛을 발해요. 저는 이제 본래는 제가 예방의학 교수였는데 제가 독일에서 암 치료를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대중서가 지금 5권에다가 이번에 2권, 한 6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암의 대가도 대중서를 6권 낸 사람은 없어요. 저밖에 없죠. 너무 유명하지. 암은 없다 이런 거 뭐. 최고의 교양 도서로 선정이 돼요. 제가 전문성에 있어서, 물론 제가 책을 많이 썼어요. 한 40여 권 썼는데 그 전문성에 있어서 빛을 발하게 돼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려. 그게 시간이. 근데 되게 착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금방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 프로세스를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최종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병에 걸렸냐? 나중에 봐라 이거지.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 걸리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범사에 잘 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나의 전인격이 새로워져요. 능력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도
말씀을 삼가짓고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민족이 붙잡고 순종하면, 근데 이제 그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막 새벽 기도가 안 하는 교회가 없었죠. 막 넘치고 뭐 철야 기도도 안 하는데 별로 없어요. 철야 기도 금요 철야, 금식 기도 막 저도 얼마나 금식했는지 몰랐어요. 그 김중구 목사님이 금식을 자주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그냥 밥 먹듯이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5일 금식, 3일 금식, 또 40일 금식 들어간다 그래서 또 저도 한 20일 하려고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그만 내려가라고. 황군의 기도를 다 받으셨으니까 6일을 했는데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려가래요. 내가 40일 했는데 자네까지 하냐? 자네 전도를 해야지 가서. 그래서 이미 다 들으신 걸로 친대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제가 막 그랬지만 속으로 너무 좋은 거지. 야, 이거 금식 6일 했는데 막 다 받은 걸로 치신다니까 뭐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할렐루야 하고 내려. 제가 뭐 기도가 뭐 오살리 금식 기도 뭐 저는 예수 믿자마자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금식하면서 맨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 응답하셔서 다 주님을 알고 가셨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그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이 최권사님하고 막 비교가 되려나 그래요. 어쨌든 날마다 어머니를 패시는데 와, 참 어려서 제가 그 절망적인 아주 고통의 깊이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어머니를 패는데 뭐 진짜. 그리고 뭐 식사하다가 그냥 웬만하면 상이 뒤집어져요. 상이 뒤집어지니까 갑자기 마음에 안 드시거나 뒤집어니까. 그러니까 제가 식사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뭐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뒤집어지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깜짝 놀라요. 제가 한 1분이면 끝나. 보통 식사 1분이면 학시 없이 맞춰주느라고 한 3분 정도 제가 먹는데 1분이면 끝납니다. 식사가. 그러니까 이제 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 자아상이라는 게 정말 어머니 붙들고 아버지 붙들고 막 때리지 말라고 막 애원하는 이제 그런 소년. 물론 이제 좋은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또 상당히 수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얻어맞으면서도 저희를 최고로 키우고 또 도망도 다니시고 안 맞으려고 도망갔다 다시 들어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나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이게 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불안해서 언제 또 어머니를 패고 상을 뒤집어 엎고 뭐 또 잠을 자면 또 꼭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는 잠을 좀 편하게 자야 되는데 아버지는 꼭 8시에 주무셔요. 저녁에 4시쯤 일어나면 이제 충분히 주무셨잖아요. 본인은.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한다고 막 11시쯤 자니까 좀 더 자야 되는데 4시에 일어나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난방에서 잤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막 추운데 그냥 일어나라고 막 이 게으른 놈들이 그냥 자기는 일찍 잤는데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이 어린 시절이 뭔가 이렇게 안정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지. 야, 정말 이렇게 불행한 그 인생이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시죠, 어머니. 제 고난받는 어머니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나중에 보니까 대학 1학년 때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고난받는 여인상이니까 이제 남성은 항상 그 여성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여성상이에요. 그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는 아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여성상을, 저는 여성상이 뭐냐면 고난받는 여인이야. 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상을 우리가 아니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암 환자를 보는 거죠. 환자를 봐도. 그럼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그 궁결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대학 1학년 때 이제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폭발적인. 너무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결핍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핍의 은혜. 결핍의 은혜. 너무너무 결핍된 삶, 궁핍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압되고 상처받은 이런 삶의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깊이만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릇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받게 되면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누리시라고. 거기는 절대 없어요. 가면은 여기서 눈물도 없어요. 거기는 많이 우시고 기도하고 병도 없어요. 그냥 병을 누리시라고. 이게 뭐 질병 뭐 그런 뭐 대단한 겁니까? 병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암 환자들 뭐 이렇게 보면 그래. 별거 아니네. 그 한마디에 그냥 한 달 남았다는 분 10년 사세요.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어떤 젊은이가 퇴원하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숨을 못 쉬고 이렇게 폐에 다 전이 돼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너 그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냐. 응? 기도 한번 해주고. 나중에 그 누나가 왔더라고요. 딱 그 얘기 듣고 1년 반을 살았대요. 다 퍼졌는데, 다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말이 무서운 거지. 응? 언어가. 지금 반대로 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6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 말 믿으면 믿음대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절대 사명이 있는 자는 들어가시지 않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 데려가지. 그런 걸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요. 그런 걸 왜 믿냐고. 의사 말을 왜 믿냐. 나도 의사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제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냥 전 놀래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민족이 날마다 우시면서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 북한 동포들을 그게 제가 놀란 거죠. 야, 어떻게 인간이 전부 본능적으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어떻게 이분은 민족을 끌어안고 이 큰 나라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이 기도의 크기가 크죠. 기도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야. 그러니까 나라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다 그냥 헛가락질 하는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다 그런데 그냥 딱 이 죄악이 나의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놀래버린 거죠. 충격적인 거죠. 절대 제가 경험하지 못할 세계를 갑자기 이제 제가 어제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뭐 포괄금지법 잘 아시잖아요. 동성애법, 낙태법 막 통과 직전에 있고 지금 뭐 교회는 뭐 아주 불공평하게 예배를 자꾸 제한을 하고 있고 기도해야 돼. 그다음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잖아요. 마지막 세계 선교로 완성. 북한의 동포들은 막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완전히 북한의 지하교회 50만 지하교회 성도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구조 속에 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냥 제가 그 청년 그 목사님들 청년 그 사역하는 목사님 몇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어제 결정이 됐어요. 갑자기 여기 오다가 4월 2일 날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부활절이 4월 4일이니까 4월 2일 날 청년 위주로, 물론 청장년 위주로, 청년이 보니까 이제 요즘에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더라고요. 청년의 정의가 유엔에서 새로 정의를 했어요. 너무 오래 사니까. 너무 오래 살아요. 옛날에 70에 죽었는데 지금 90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65세부터 80세까지를 장년이라고 정해요. 장년. 그래서 청장년 기도회. 어쨌든 이제 그거 하는데, 그냥 유튜브에 아마 들어오시면 어쨌든 한번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자. 뭐 쓸데없이 자꾸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뭐 반대해봐야 안 되는 거고, 보좌를 움직여서. 그래서 제목이 이제 그거예요. 제목이 성령 하나님 대한민국을 덮으소서. 그 제목으로 이제 완전히 하루 좀 목숨 걸고 좀 금식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식하시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또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하고,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 이 엄청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엄청난데 이 축복을 전 세계에 나누는 것이 중요한 마지막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씩 이렇게 왜 이게 나오지? 아닌데 넘어가고, 네. 넘어가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막 민족을 품고 막 세계를 품고 기도, 대학 시절.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한번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40년을 가자. 40년을. 그러니까 제 피 속에 그냥 계속 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불을 붙는 거죠. 막 지금도 막 엄청나죠. 제가 이제 그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한국 세계, 우리가 한 5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만 8천 명은 공식 선교사고, 노예, 개교회, 뭐 작은 선교단체가 한 5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이제 뭐 제가 그거 대표 회장도 했고요.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를 총괄하는 지금 이제 부이사장으로 있고, 내년부터 이제 이사장을 하는데, 제가 그런 거 맡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대학 시절부터 세계를 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관이 무서운 거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정말 그때 받은 비전은 평생 동안. 근데 막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고, 지금 이제 목포 무슨 사랑의 교회 저녁 집회해 달라고 가는 길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는 안 하고 오늘 가는 길이니까 들려서 좀, 내가 안 해도 뭐 거기는 내 설교 많이 들었는데 또 들어봐야 뭐.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세우고, 다른 선교사님 세우고,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죠. 막 저는 1년에 보통 100번 비행기를 탔어요. 27년 동안 120개국을 다니며 사역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불이 붙어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갔는데 뭐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얼굴 맨날 보니까 좋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저희 큰아버지가 형사였어요. 근데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동경에 가지고 어떤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2살 때 일본을 가가지고 한마디도 한국말 못해. 근데 일본말 그 큰아버지가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제 아버지 고향이 남원이거든요. 남원,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저는 광주고. 근데 거기서 깡시골에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유교 문화 아닙니까? 100% 거기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 시절에 제가 예수 믿고 큰어머니 만나러 대구에 사셨는데 갔더니 뭐 얼마나 그때도 기도를 하시는지, 거의 집에서 주무시는 일이 없어요. 계속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일 나가시고 또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잠깐 주무시고 평생을 기도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이 정말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집안에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가 씨앗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믿음이 이렇게 강하지는 못하셨어요. 이제 큰어머니의 그 믿음.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은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제자들이 다 이제 병원장하고 뭐 큰 병원에 다. 근데 그 제자들이 30년을 지켜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때는 잘 몰라.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30년이 지나니까 막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모든 수준이 비교가 안 됩니다. 참 대단한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의대에 있다가 한림의대라고 이제 의과대학 시작해서 거기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키웠던 제자인데 삼류의과대학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성심병원 그룹인데 거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또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됐어. 서울대 졸업생도 몇 등 안에 들어야 자기 서울의대 교수가 되는데 한림대 나왔는데 서울의대 교수가 되네. 그러니 봤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야. 뭐 차이를 가져오는 게 온누리교회 최연소 장로라고 김성균 원장이라고 했어요. 안과 유명합니다. 영등포에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 최연소 장로가 됐어. 온누리교회 40대 초반에 30대 후반이니까 최연소 장로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큰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되도록 누군가가 기도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수지 맞는 거죠. 기도하는 건 수지 맞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불을 떼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 그런 큰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고. 한 번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저는 좀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전문의하고 박사학위하고 의대 교수 2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워낙 그 태도가 좋으니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도가 안 좋으면 저는 금방 끝내요. 반응이 없고 그러면 물만 마시다가 끝나는데.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본래 이제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교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소령으로 갔다가 중령 병원장 하다 제대해야 되는데 티오가 없어 육군에. 그래서 대위로 가가지고 또 우리 후배들은 공군, 해군은 다 소령으로 제대했는데 저만 또 대위로 제대했어요. 물론 보직은 중령 보직이었지만, 근데 처음에 이제 일군사령부에 배치가 되겠다. 속으로 제가 웃었죠. 아니 의사가 무슨 일군사령부 인사과에 무슨 인사처에 배속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있었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딱 보니까 제가 모시던 분들이 전부 포스타를 달았어요. 포스타. 군사령관은 장관까지 하셨고 참모장은 투스타였는데 포스타가 국회의원 2번 하시고 하셨고, 제가 모시던 참모는 원스타였는데 포스타까지 하시고 제대하셨고, 사령관 모시던 대령은 합참의장까지 했으니까 기무사령관 합참의장까지 참모총장 뭐 어쨌든 뭐 줄줄이 다. 제 옆에 있던 그 간호장교 양승숙 중령이라고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되고, 뭐 재밌는 일이 많아요. 군대에 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의대 교수 때 제가 합동신학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니까 설교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수 지역인데 무조건 이탈해서 이제 주일날은 무조건 가서 설교하고 신방까지 하고 이제 다시 군대로 복귀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근데 2년 차는 후방으로 빠져야 돼.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서울에 티오가 없어요. 내 그 분야에 티오가 없어. 계룡대로 가야 돼. 도시로 가려면. 근데 거기나 다 마찬가지. 더 멀어. 원주보다 더 멀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일 때는 기도를 하게 돼 있죠. 이런 상황에는 기도를 하게 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참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티어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청와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군에서도 안 돼. 그 청와대에서 뭐가 되면 그냥 자출해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했죠. 청와대로 가게 해달라. 근데 저는 이제 기도를 오래 못해요. 이렇게 성향 자체가 막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한 20분 하려면 그냥 찬송 한 3곡 정도 하고 딴 생각이 많이 돼.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기도 그래도 이제 한 40분은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석 달 기도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딱 그런 게 날라왔어요. 하나 고지서가 날라왔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서울에 있는데 이 병원에서 예방학과가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전문의와 박사학위를 가진 3사람이 3배수 추천이 됐다. 이렇게 날라와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대령님인데 과장님, 아니 이게 서울지구병원이 무슨 병원일까 그랬더니 아 거기는 대통령 전용 병원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딱 제가 속으로 이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뭐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딱 가보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좀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야 청와대로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니까 가게 하셨더라. 딱 가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병원에 김노권 중령이라고 진료부장으로 있는 친구가 가톨릭 의대 출신인데 이 친구가 군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군의관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뜨겁게 만나니까 제대 안 합니다. 평생 내가 군 보고만 헌신하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왜냐면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제대하면 가톨릭 의대 내과 교수인데 모교 교수를 버리고 나는 군 복무에 헌신하겠다. 군 복무에 헌신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그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 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사병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그 과장들의 우리 이제 전문의들 과장들의 아침 큐티 모임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점심 때는 보안사 안에 있었어요. 경복궁 앞에 보안사 요원들하고 병원장과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 30명 됩니다. 갑자기 발령이 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후임자가 오게 하시되 이 세계 모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오게 해달라. 딱 제가 적임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 세계의 어떤 이걸 아주 교묘하게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연결시키시고 그 세계 사역을 제가 하게 된. 또 이제 저희 원래 개척한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 설교도 하고 엄청난 이제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물론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의무사령관이 됐어요. 2스타. 의사 중에 제일 높은 게 의무사령관이에요. 근데 2스타인데 너무 잘하니까 정부에서 3스타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의사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중장을 달고 제대를 했는데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은혜 받고 헌신하니까 막 완전히 달라진 게 모든 게.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싹 거두어 가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선교를 위해 전 세계를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그 뭐냐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흉내내라고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다 달라. 다 길이 달라요.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달라. 길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의 삶과 달란트와 현재의 상황과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하기를 바라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응? 교회는 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야. 목사님에게 바른 얘기해주고, 응? 목사님에게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도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갈 수 있지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나오고 막 교제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다 어두워요. 여러분 가면 도시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어두워. 어두운 데가 너무 많아.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신음하고 있어요. 전부가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로 오라는 거야. 이미 교회는 안 가는데. 가나안 성도가 23% 2018년에 2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가요. 크리스찬인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30%가 복귀를 안 했어요. 200만이 넘습니다. 400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이분들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이분들을 또 사역해야 돼요. 교회는 안 가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가서 사역을 해줘야 돼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응?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응? 너무너무 많죠. 제가 아는 뭐 아프리카 같은데 가면 그냥 누가 가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응? 반응이 달라요. 그냥 똑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 이분들은 막 그냥 얼마나 이 옛날에 그 미군들이 6.25 때 우리 와가지고 막 초콜릿 나눠줬듯이 막 이 존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해도 막 감사의 그 수준이 다른. 응?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전 세계에 꽉 차 있는데 할 일이 꽉 차 있는데. 응?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엄청난 막 쏟아주시는 것들을 빨리빨리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받았어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10,000가지 은혜를 없는 거 서너 가지 빼고 나머지 다 받았잖아요. 받은 것에 집중을 해야지. 받은 축복에 전 세계에 나눠야지. 흘려보내야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주면은 또 부으시잖아요. 주면은 자세를 보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래야 하면 줄 것이니 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난 줄 게 없는데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진 게 많은데 먼저 주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시면 내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번 속아 보니까 주니까 지 마음 들었어요. 딱 돈이 생기면 딱 지 마음 들었어요. 다들. 그 전에는 뭐 주님을 위해 쓰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속으시니 이제는 안 속아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 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하기가. 그러니까 딱 주는 자세가 중요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고 내가 복이 되겠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해.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한국이 세계 7대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G7에 들어가자. 카나다 누르고. 세계 7대 선진국 말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 한국에 쏟아부을 거예요. 뭐예요? 선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라는 거. 축복 주신 게 뭡니까? 나누라는 게 전 세계 고통받는. 순종하고 있으면 먼저 주라는 것이죠. 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